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개인의 삶이나 교회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 줄로 평가하면 절망이 길로 바뀐다. 이런 놀라운 감동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영도 아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바로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번의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울의 손을 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영도 아래 애굽을 탈출합니다. 근데 문제는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는데 바로의 마음이 변했어요. 내가 저 엄청난 노동력을 보낼 수 없다. 저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나는 놓을 수 없다. 그래서 완전 무장을 하고 비무장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에 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을 하는 여정 속에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뒤를 보니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걸 일컬어서 전문두호라 그러죠. 이 앞에를 보니까는 늑대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뒤를 봤더니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망의 벽 앞에서 취한 행동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해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끝장났구나. 바로의 군대 위에서 죽든지 아니면 홍해바다에 수장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인간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문제가 생기면 막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두려운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어난 반응이 뭐였느냐? 그러다가 일어난 반응이 바로 원망이었어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야, 너 때문에 죽게 됐어. 원망합니다. 인간은 묘한 동물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막 두려워해요. 두려워요. 그래서 조금 철드는 것 같으면 기도 좀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삐딱해지면 또 극렬하게 원망해요.
이 세 가지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끝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심히 두려워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13절 14절의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명령해서요, 정지하라. 두려움 정지, 원망 정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지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정지 따라합니다. 두려움 정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망 정지 따라합니다. 원망 정지. 두려움 정지하고 원망 정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쳐다보시면 됩니다. 저는 6월을 맞으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은 절망의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제 36년 동안 압박을 받고 있다가 결국에 해방을 맞이하고 6.25라는 엄청난 참상을 겪게 되고 6.25를 겪고 나서 또 우리나라는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5.16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대통령 탄핵을 2번이나 하는 이런 역사에 없어야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참 대한민국 참 묘한 나라다. 이렇게 풍파가 많은 나라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풍파 많은 나라가 이렇게 견딜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인간의 정치력이라고 보십니까? 정치 잘해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정도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6.25 이후에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때 우리 선조들은 한국 교회는 가마니가 깔린 천막교에서 밤낮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교회 기도의 씨앗을 보시고 한국을 외면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2026년 현재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세계 5위권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역전과 기적의 경제 부흥을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6.25 전쟁 직후 황무지가 떴던 1950년대, 지금은 첨단 산업 강국으로 자리 잡은 2026년, 제가 몇 가지만 데이터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1인당 GDP, 국민 총생산은 6.25 때 얼마였느냐? 64불에서 67불이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6.25 때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국민 총생산은 60달러였어요. 64달러. 100불도 안 됐어요. 100불도. 소말리아나 해티보다 더 낮은 국가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2026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 GDP는 36,000달러. 선진국 반열에 확실하게 쓴 것은 뭐였느냐? 절망이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다가 길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다가 길이 됐어요. 홍해가 길이 됐어요. 여러분, 이 PPT라고 하는 구매력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Purchasing Power Paradigm이라고 하는 이 PPT, 구매력 평가 기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 평가 기준은 대한민국이 GDP 55,000달러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6번째로 구매력에서 능력과 힘이 있는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이 길로 바뀐다. 바다가 길로 바뀐다. 이런 놀라운 출애굽의 기적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300산업이 있었어요. 300산업. 300산업이 뭐냐면요, 원조 받아요. 원조 받은 거 가지고 밀가루 만들었어요. 원조 받아 갖고 설탕 만들었고, 원조 받아서 면직물을 가공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옛날에 6.25 이후에 가장 부자 됐던 사람들은 밀가루 파는 사람, 설탕 파는 사람, 그 다음에 면직물 관계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우리나라 수출품이 뭐인 줄 압니까? 우리나라가 수출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광산물 중에 텅스텐 수출했고, 두 번째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게 가장 자랑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마른 오징어였어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건 오징어 수출했어요. 우리나라 참 기가 막힌 거 수출했지요. 텅스텐 수출하고 오징어 수출하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바이오, 원자력, 조선, 무기, 첨단 제품을 수출하는 대한민국은 바다에 길을 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바다에 길을 냈어요.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에 도움을 많이 청합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미국은 AI 사업을 하면서 지금 전기가 엄청 모자라요. 어마하게 모자랄 거예요. 앞으로도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모자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원자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소형 원자력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국은 배 만드는 조선 사업은 미국이 따라올 수 없어요. 전 세계 배의 60%를 중국이 만들어요. 근데 미국은 지금 배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눈을 멀리하고 있다가 지금
해군력은 문제가 심각해요. 그럼 이걸 메꿔줄 나라가 누구냐? 이게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들으셨습니까? 삼성이 이번에 난 돈 액수가 얼마냐? 2,000조입니다. 2,000조. 삼성이 2,000조의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전 세계 13위 기업이에요. 근데 내년과 후년 가면 전 세계 1위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대외 의존도에 의해서 미국 등 국제사회 원조 80%의 의지에서 살았던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부터 1961년까지 16년간 전 세계에서 구호품을 받았는데 그게 총 얼마냐? 약 31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이 4조 4천억 원이었어요. 16년 동안 4조 4천억의 원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갚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ODA 공적 개발 원조 이름으로 지구촌에 매년 우리나라가 퍼붓는 돈이 얼마냐? 7조 원입니다. 여러분, 16년 동안 4조 4천억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매년 어려운 나라에 가서 도움 주는 돈이 7조 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OECD 개발 원조위원회 당당한 핵심 멤버가 되어서 전세에 약한 나라, 어려운 나라를 돕는 그런 나라가 된 지 오래됐어요. 이것은 전 세계 역사에 대한민국이 최초고 유일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야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홍해 앞에 있는 백성에게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인들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바다에 길을 만들어 놓은 역사가 한국의 역사이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자꾸 교회 평가 우습게 하는데 교회 평가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 나라에 앞날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다는 것은 다 양심 있는 학자들은 다 알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홍해가 길로 바뀐다. 절망이 길로 바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어도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홍해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홍해가 있어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홍해가 있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홍해에 길을 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로 오늘 설교를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잠언서에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두 가지 기도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저도 이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38절에 얘기 말합니다. 3장 3.8절에 말합니다. 첫째,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여러분, 헛된 것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헛된 게 뭐예요? 하나님 말고 우상 쫓아가는 것, 하나님 말고 세상 쫓아가는 것, 하나님 말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게 헛된 거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일이 돌아와야 된다 생각해요.
한국교 교인들이 돌아와야 된다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헛된 것 쫓지 말고 거짓말을 멀리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시 잠언서의 저자는 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나 좀 부자 좀 만들어주세요. 부자 좀 만들어주세요. 좋은 기도 아니에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필요한 양식으로 하나님이 먹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부자 많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오늘 성경이 답을 줘요. 오늘 9절이 답을 줍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습니다.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몰라. 여호와가 누구야? 배부르면 기도 안 해. 배부르면 예배 안 드려. 배부르면 기도 안 해요. 배부르면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여러분, 부자 되더라도 절대로 배불러도 하나님이 누구냐 묻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배불러도 기도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배만 부르면 기도 안 해. 배만 부르면 예배가 엉망이 돼. 배만 부르면 인간이 교만해져요. 배 부르면 인간이 몰락해요. 근데 여러분 또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가난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야, 저거 교회 다니지 더럽게 못 살아. 저 교회 다니지 왜 이렇게 못 살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얼굴 가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적당한 물질을 주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6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저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군대 앞에 있는 홍해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지만은,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종 모세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여 정지하라, 정지하라, 정지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쳐다봐라.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앞에 있는 홍해에, 바다에 길을 만들어 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여러분, 가마 위에서 기도했던 우리 선조들의 기도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길 내주시기를 원하면 아멘. 바다 가운데 길 내는 분이신 걸 믿으면 아멘.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셔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인생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자 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적당한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헛된 것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6월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과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지켜줄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